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속 정치와 무관했을까? 조금 더 질문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속 역사와 무관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와 세속 역사, 교회와 정치. 기독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무관하게 그저 신앙만 강조하면 되는 걸까?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이 없는 걸까? 질문들을 통해서 좀 감지하셨겠지만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과연 복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당대 권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세속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역학 관계에 있는지 한번 같이 짧게나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났고 또 한 생명이 죽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는 걸 얘기합니까? 이거는 캐치 못하셨죠? 헤롯 대왕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과 헤롯의 죽음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요,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위협적인 장애물들을 이렇게 다 좀 치워주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헤롯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무대 위에서 좀 밀어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것 같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오히려 예수를 위협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을 통해. 왜 폭군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를 고생시키실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마어마한 폭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약에 헤롯 같은 인물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군인, 이 사람은 괴물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짐승입니다. 사탄이 허락하고 보낸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정치 고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나자마자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를 딱 감지하고 눈치채고 아직 갓난 아기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정말 치밀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팔레스틴 인접 지역을 통치한 헤롯 왕조의 가장 주된 실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조 중에서 헤롯 대왕이 최고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25세 어린 나이에 이미 갈릴리 총독을 역임했고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짱인 겁니다. 지나친 권력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억압하고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고 각종 건축 사역, 그러니까 극장, 원형 경기장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기념비, 우상재단, 성체 등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된 부욕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다면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와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가 과거에 애굽을 점령할 때 기병 지원군을 싹 보내가지고 그 대가로 뭘 받냐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혜택과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주어집니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이 어려울 때 왜 갑자기 서로를 도울까요?
정치에서는요, 그냥 도와주는 건 절대 없죠.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는 게 있을 때 돕는 겁니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으니까 안 돕다가 갑자기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도와주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 뭔가 평범하지 않으면 뒤에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헤롯은요, 여러분, 이 일로 엄청난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매수했습니다. 다 자기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지식인들,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또 16절에는 그가 베들레헴과 그 근방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대학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후로 속세에 돌고 있는 루머로 인해 이게 귀에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는 아들을 이 왕위 찬탈을 음모한 죄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가족도 무자비하게 죽여요. 큰아들 안티파텔까지 처형을 한 다음에 자신도 37년간의 독재를 마무리하면서 죽습니다. 손에 피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묻힌 사람인 거예요. 통치 기간 내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고 했죠. 헤롯을. 피부병, 내장 고통, 악성 종양, 몸에 벌레, 천식, 사지 경련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하도 못 이겨가지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를 먹을 때조차 독이 들어있을까 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깎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나아가 자기 자식들만 죽인 게 아니라 외조부를 죽였고요. 동생과 부인들을 다 살해합니다. 아내를 되게 많이 두었는데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륜, 이혼, 재혼, 중혼, 근친상간 등의 문제로 정말 문란한 가문을 이루는 거. 요약을 해볼까요? 헤롯 대왕은 폭군이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정말 잔인했고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이런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런 왕이 모든 권력을 그 지역에서 잡고 있던 그 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딱 보내시냐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헤롯이 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보내셔도 되는 거고, 어차피 자기 화, 자기 악을 못 이겨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왜 꼭 그런 폭군이 지배를 할 때 이 작고 고귀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나? 왜 늑대들의 소굴에 어린 양을 지금 보내시고 계신 것일까? 왜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이런 환경으로 보내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묵상이 좀 더 깊어졌겠죠.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계획이 확실하신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을까? 없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적합하고 완벽하고 최적의 타이밍 아니었을까? 마리아에게도 최고의 타이밍, 요셉에게도, 아기 예수에게도, 베들레헴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을 생각했을 때에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 눈이 그걸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눈이 문제가 아닐까? 시편 33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운영하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한 거라면, 그럼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거라면 그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여러분, 시편 33편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게 시편 33편입니다. 조금 요약해 보면 여러분, 어떤 통치자와 민족의 계획보다 뛰어나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하물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타이밍과 그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했을까 하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헤롯의 통치가 떨어져 있지 않고, 그죠?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닐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속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난폭하고 어둡고 타락한 폭정의 한복판으로 이 말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보내시고 그걸 뚫고 살아내게 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어두워, 지금 나의 환경이. 그냥 좀 힘들어.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둡고 힘든 게 자꾸 나를 따라다녀.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의견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때로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어두워도 빛 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한번 여러분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나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언어가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두 언어 모두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속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버랩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언어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헤롯의 언어입니다.
헤롯의 언어.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사용하는 언어는 동방 박사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는 언어고요. 이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원하는 거를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언어로 바뀌어요. 많은 생명을 실제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언어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헤롯은 여러분 오래전에 죽었죠. 근데 헤롯의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세속 역사에서는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린 간과할 수 없죠. 자, 그럼 헤롯의 언어가 있으면 또 무슨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어가 어떤 영역에서 지금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꿈이라는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같이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자기가 손으로 다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주무를 수 없는 영역이 뭡니까? 인간의 꿈인 거예요. 그거는 못 건드리죠. 제 아무리 헤롯 대왕이라도 꿈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속 역사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살게 돼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아빠 요셉에게는 꿈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라 그래요. 바로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해서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헤롯의 언어가 죽이는 언어였다면 하나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속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오버랩 돼요. 지독히도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 맞습니다. 왜?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정치인들의 언어에 현혹되어 헤롯의 언어를 배우고 죽이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여러분 더욱 살기 좋아질까요? 생각과 언어를 통일하고 사용자를 늘려서 당을 짓고 그 당의 힘을 키우는 거,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은 뭘까요? 창세기 11장에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말고 그들이 세울 게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들의 말에 휘둘려야 됩니까? 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다가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모든 손해는 누가 봐요? 일반 시민들이 보죠. 그리고 정치꾼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음흉한 미소를 짓는 걸 우리가 왜 뒷받침해야 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토대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정치가 더럽힐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그걸 깨우쳐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을 상실한 시대에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를 말살하는 패전 가운데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절정으로 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하나님의 언어는 계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신비로운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 이제 초 2개가 켜졌습니다. 둘째 주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저는 언제 벌써 12월이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시간은 빨리 흘러갈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더 이상 지체 말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오고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이 아빠 엄마를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지금 안고 있고요. 애가 지금 말 구유에서 자고 있어요. 먼 길을 와가지고 겨우 찾은 곳이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그 고단한 환경 가운데서 이 아빠 요셉이 잠깐 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천사가 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일단 거기서 좀 살고 있어. 이게 여러분 길게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좋게 들리지, 이거 무슨 메시지입니까? 지금 당장 도망쳐.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다가 다시 아기가 웁니다. 잠에서 깨요. 가야겠구나. 근데 생명의 위협을 안고 지금 떠나는 그 어두운 밤길인데 요셉의 마음은 좀 분주하긴 하지만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부터는 자신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인도하고 계신 걸 요셉은 알고 있어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시지. 요셉이 일어납니다. 아직 캄캄할 때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찬양으로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속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이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세속과 하나님 나라가 오버랩되는 가장 치열한 현장이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